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 마치지 못해서 그 남은 부분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을 잘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는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것 중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대답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적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68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타살과 관련되어진 생명 보존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생명 존중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했죠. 그 생명 존중의 의무가 자살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타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 2, 3, 4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첫 번째 1번 기본적 생존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걸 보시면은 이제 전당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전당포, 물건을 맡기고 돈을 이렇게 빌리는 거죠. 이 전당포가 이제 그때도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맷돌, 곡식가는 맷돌이나 그 윗짝, 맷돌 이 세트가 됐든 아니면 윗짝이 됐든 그것을 전당포 주인은 그것을 전당 잡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곡식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맷돌은 기본이에요. 맷돌이 있어야 그걸 갈아서 빵을 구워 먹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그 먹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맷돌을 만약 전당을 잡는다면 그것은 너 먹고 살지 마, 너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에까지 목을 죄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까지 착취를 하거나 무관심하게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눌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돕기입니다. 사회적 약자 돕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인데 먼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밭에서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이제 곡식이 나오는 것에서 수확을 할 때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구석구석 샅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훑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밭이 없는 사람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가서 그거 이삭을 좀 따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도 굳이 애써서 주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포도원에 포도 이제 열매를 딸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고 그냥 듬성듬성 좀 놔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와서 따먹을 수 있게. 따다가 떨어지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사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서 돕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구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요. 시편 82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말씀은 재판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라.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가진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가진 자가 얼마든지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뇌물을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힘을 넣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약자가 언제나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재판을 할 때에도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 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위험에 처한 자 돕기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 돕기. 자, 한번 말씀을 보죠. 잠언 2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위험에 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랐어요 하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하지만 정작 알고 있었으면서 핑계와 변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중심을 따라서 판단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알면서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켜 놓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이제 입법 관련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이 몇 년 전부터 되고 있고 될랑말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아시죠? 그것에 빗대어서
그런 법을 지금 상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선진국일수록 이런 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렇게 입법화시키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내가 그 위험을 도와줄 때에 나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그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을 모른 척한다.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죄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형법 같은데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물론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또 법으로 또 이제 하겠습니다만, 모른 척하면 뭐 벌금 얼마, 뭐 징역 뭐 6개월 뭐 이렇게 형법이 이렇게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계속 지금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뭐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어떻게 법이 도덕을 규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감 때문에 한 게 아니죠.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도덕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약 법으로 규정을 하면 이제는 돕지 않으면은 감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행하는 그 양심이 움직이는 이것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하게 한다면 도덕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면 법하면 강제시키는 거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도덕.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인간이라면 이런 일을 적어도 상식적으로 도덕 선상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어떠세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법을 그래서 통과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서도 이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과연 어때야 될 것이냐. 성도는 뭐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에 처한 자, 예를 들어서 노인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건너는데 차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성도된 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그 법에 그 부작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부작위의 죄. 부작위가 뭐냐면 작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 예를 들면 부모님을 자식이 공경해야 하는데 공경하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그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어려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부작위. 그러면 그 부모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성도는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그냥 눈 감아도 되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 돕기.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상 18장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잘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아합과 오바댜 이세벨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 숨겨서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른 척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3번보다 훨씬 더 우리와 더 가까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타살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직접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이 사회의 흠이진 곳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외면을 하는 것은 살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사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못 먹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 사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없어서 못 도울 때는 우리가 없잖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야, 어떻게든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쓸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이죠. 큰 6번. 살인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어떠할까요? 먼저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린 다 지금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형제에 대하여서 분노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이 바보 같은 이런 뜻이에요. 나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이렇게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도 가운데 사랑받은 요한 있죠. 사도 요한도 그 요한 공동체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살인을 했다고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 미워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쿵닥쿵닥 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계속 미워하게 되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있나요? 막 양심이 쓰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지. 미워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찌 그런 사람을 성도로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런 사람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요, 여기가 막 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범죄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들하고 똑같아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살인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함이 있고 그것이 발전해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살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미움이 특정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특정 대상이 아니면 특정 대상은 그 사람이 살인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특정 대상이 없는 분노와 미움이 있을 때는 이럴 때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에서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분노와 관련되어진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살인으로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노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까지 말을 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것이고 주님께서는 마음을 저울질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거든요. 분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비방을 하죠.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뒤에서 속닥속닥거리고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 그것은 마치 암살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속닥속닥거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암살하는 것이다.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분노를 털어내야 돼요. 분노를 빨리 털어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다가 기억이 나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제물 드려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분노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을 놔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서 분노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자살도 돼요, 자살도.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혈기를 한번 부리고 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막 불그럭불그럭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뒷골이 땡겨요. 바로 뒷골이 땡기면서 막 깨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성도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요? 담배를 피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잊어질까? 거기서부터 좀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잠은 제대로 잘 수 있나요? 잠을 못 자요. 그 생각에. 불면증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래 분노를 계속하고 있으면 살인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어떤 과정으로 보지 마시고 분노가 곧 살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예 안 일어나게 하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곧바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전체적인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다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이 분노와 미움 이런 부분을 잘 다스려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까지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서로가 확인하고 그 생명 존중을 위해서 또 피차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